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정우 목사님 올라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흥회 시간으로는 넷째 시간, 또 2023년 첫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 역시도 무한 감사 또 영광입니다. 1월 1일 첫 주일 예배에 물질 또는 재물 또는 헌금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어떤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사랑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제 새벽이었죠. 아침에는 어떤 회복이었습니까? 믿음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어제 밤에는 소망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물질의 문제에 관한 회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하필 이걸 1월 1일 날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고 하나 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금 많이 하시라고 하는 설교를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그런데 단순히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의미에서 개인적인 이득, 목회자로서의 어떤 유익, 그런 이유로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오늘날 교회, 심지어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수많은 이 땅의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비즈니스 모델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목회라고 하는 것, 교회 또는 교회로서의 일들을 목사의 비즈니스, 목사가 돈 버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는 거죠. 또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권력을 얻고, 심지어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세일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만큼은 이 교회의 문제가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라도 바로 잡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의 문제들, 또 물질의 관계들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릴 적에 교회 가보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했어요. 교회 가면
눈 감으라 하더니 신발 훔쳐가더라. 이렇게 우리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교회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인데, 어릴 적에 교회 가면 교회가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발을 다 벗고 신발장에 넣고 이렇게 교회로 들어갑니다. 아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 아마도 성도 수가 많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신발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갔더니 눈 감으라고 기도하라 그러더니 신발 훔쳐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어릴 적에 아주 조그만할 때였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신발장에다 신발을 넣지는 못하고 제 옆에다 신발을 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주 간단한 문장 한 문장이지만 그 문장 하나가 한 사람을 교회에 나올 때 얼마나 부담감을 갖게 하는 말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 오신다는, 교회에 오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헌금 많이 하라 그럴까 봐, 내 돈 뺏길까 봐 교회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요. 헌금에 대해서도 잘못된 말들이, 인식들이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오고 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조차도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어머니가 이 우스갯소리처럼 들어주십시오. 어머니가 아이에게 동전 2개를 주면서, 아마 500, 한국 돈으로는 500원짜리 같습니다만, 동전 2개를 주면서, 이거 하나는 너 오늘 교회 갈 거니까 교회 가는 길에 뭐 과자라도 사 먹고, 하나는 네 용돈이고 하나는 11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돼. 그랬어요. 아이가 막 신나게 교회를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전 하나가 하수 구멍에 빠졌어요. 아이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빠졌네. 이렇게. 그게 11조인지 자기 용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교회 빠진 게 그게 11조예요. 용돈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헌금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물질의 관계들을 쌓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정말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보낼 때 오늘 본문은 특히 인사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인사와 감사의 기도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all the time, 항상 바울의 마음 속에는 그 교회 때문에 감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사역할 때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선교 사역을 했지만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의 마음 속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와 좋은 마음들을 갖게 만들어준 교회도 드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게 되었는지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이 말이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좋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먼저 첫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날. 바울이 먼저 아시아에서 일하다가, 여러분 이 첫날이라는 날이 어느 날을 말하냐면 바울이 처음 활동했던 바울의 1차 선교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에서 1차 선교를 다 마치고 2차 선교를 떠나기 시작할 때 누구랑 다퉈요? 바나바하고 다투죠. 뭐 때문에 다퉜습니까? 이런 분들 보면 가끔씩 감사해요. 아유,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시네. 이런 분들도 싸우셔요. 뭐 때문에 싸웠죠?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중간에 빠져버립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선교팀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졌겠어요. 그죠? 그 문제로 바울은 더 이상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이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주먹 다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둘이 갈라서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 이전에 베드로와 함께 바울이 식사를 할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살짝 거리끼는 마음을 비추니까 바울이 베드로한테 대들죠. 나이도 아마 베드로가 많았을 테고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위치도 아마 베드로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드로한테 달려듭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꺼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로 살짝 갈등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다는 이야기는 결국 베드로와의 그 언쟁의 문제에서 아마 바울이 좀 세가 약했던 것 같아요. 지면서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 사역을 떠나고 또 베드로와 바나바 등등은 초대교회 그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고 이렇게 갈라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홀로 떨어져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사역해야 될지 주의 성령께서 길을 자꾸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여기 가고 여기 가도 성령이 길을 막으시고 이쪽으로 갈까 하다가도 길을 막으시고 갈 때까지 간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항구였어요. 항구요, 여러분. 바다 쪽에서 들어오면 육지에 갈 데가 있지만 육지 쪽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항구까지 왔다는 얘기는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죠.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고민하며 깊이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꿈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였어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환상이었죠. 마케도니아인이 꿈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인이라고 하는 걸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시아인하고 생김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인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죠.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는데 마케도니아로 들어간 첫 번째 도시, 그러니까 첫 도시, 마케도니아는 지역 이름이고요. 그 지역의 첫 도시가, 그러니까 첫 도시니까 가장 큰 도시가 될 겁니다. 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빌립보에 갔는데요,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유대인이라도 있으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막 떠돌아다니는데 저쪽 강가에서 여인 한 서너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려요. 얼른 찾아가서 만나봤더니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이름이 루디아라 그러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름은 루디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한국에서는 그 남의 옆집 아저씨의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그죠? 고향이 어디 안성이라고 하면 안성댁 이렇게 부르죠. 루디아는 리디아 지역에서 온 것 같아서 아마 루디아댁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또 누구를 만나요?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 퇴역한 군인들이 점치는 여종을 데리고 이렇게 그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자 그 여종의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어요.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인 그 군인들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 가둬버립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또 누구를 만납니까? 간수를 만나요. 감옥 문이 흔들리고 빌립보와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통해 감옥 문이 열리자 간수가 나는 이제 죽었네. 저 사람들 쫓겨나면 저 사람들 도망가고 나면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겠거니 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안심하라. 나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그러면서 그 간수를 전도해서 그 가족들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몇 명이요? 퀴즈. 빌립보 교회 성도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는 빌립보 교회 그러면 아주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야, 성도 사람 많이 모였겠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한 몇만 명 모인 줄 압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몇 명 모였어요? 지금 루디아와 같이 있던 여인 서너 명, 그죠? 3명, 4명, 4명 잡으십시다. 그 다음에 점치는 여종 회개하고 왔다고 쳐요. 한 5명. 아니면 여종의 언니, 오빠,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정도 왔으면 한 서너 명 더 왔을 수 있죠. 간수 가족, 부인, 애들 한 2-3명. 많아야 10명은 남짓한 교회예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모였다고 치면 많아야 20명 정도 모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때가 첫날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날,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지금이 언젠데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하면 옥중서신 몇 개의 옥중서신 엡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란 말이에요. 어느 옥에서요? 로마 감옥에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어디에서 사역했다고요? 에베소에서 사역했어요. 빌립보가 아니고 에베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3차 전도 여행도 약 전후반 다 합쳐서 5년. 에베소에서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모함에 씌워져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 생활 2년 정도 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해서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 가택 연금을 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보내준 헌금으로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근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거예요. 벌써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로마 감옥에 오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뭘 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이토록 감사하고 고마워할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외에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내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다른 교회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도 헌금을 모아 보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제까지의 일에 대한 요약으로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이 뭐냐 이렇게 요약합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도 거기에도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살 것들을 다 충당해 줬다는 거예요. 이 로마 감옥은요, 여러분 그냥 로마에 있는 철창이 아니고 집 하나를 사야 됩니다. 죄인 자신의 돈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을 사고 그 집에서 가택연금 당해서 자기는 나갈 수 없고 외부에서 사람들은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황제에게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황제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약 2년 반 정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있다가 잠시 풀려나기도 하고 다시 투옥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목사님 헌금해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빌립보에서 바울이 쫓겨나듯 도망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김석진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막 사람들이 쫓아와서 김석진 목사님 두들겨 패릴 것 같으니까 목사님 막 해가지고 도망을 딴 지역으로 갔어요. 저 버지니아로 갔어요. 그럼 거기다 헌금 보내실 거예요?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2번이나 헌금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개척하시라고.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요. 데살로니가에서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서 고린도까지 도망갑니다. 이건 지역이 완전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예를 들어서 김석진 목사님이 버지니아에서 개척을 했대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사람들이 핍박이 와가지고 저기 텍사스까지 갔어요. 거기도 헌금 보내실 거예요? 요즘은요, 헌금을 보내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도 각 교회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요?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 보낸 헌금의 열매를 좀 보여줘야 우리에게, 그래야 우리도 헌금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도 그 선교 지역에 우리 헌금 보냈으니까 그 선교지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도 단기 선교 거기 보내서 우리 교회도 좀 유익을 보고 이렇게 해야 헌금을 보내줘요. 교회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여러분 뭘 따져보죠? 요즘은 학위가 얼마나 되나, 박사는 있나 없나, 그렇죠? 자녀는 몇 명인가, 많으면 좀 곤란한데, 그렇죠?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목회자를 청빙하고 그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대줘.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감옥에 갇힌 목사, 핍박받는 목사, 온 몸에 채찍의 자국과 흉터밖에 남지 않은 목사. 아마 바울이 이렇게 머리가 다 벗어진 걸로 보입니다. 머리 하나도 없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등이 굽어버렸어요. 키도 작아요. 베드로처럼 화려한 언변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죽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싸대기 때리면서 뺨을 때리면서 쫓아보낼 정도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글은 화려한데, 글은 읽을만한데 말은 못 들어주겠더라.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목사한테도, 예를 들어서 김석진 목사님이 텍사스를 지나 어디 또 다른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제는 죽을 똥 살똥해요.
안수 집사님을 보내서 거기 또 뒷바라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한 이 헌신과 헌금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헌금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한 걸까요? 오늘날 한국 교단을 중심으로 말하면 교단마다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하는 헌금의 이유가 다릅니다. 주로 순복음 교단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순복음 교단은 뭐 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헌금하시면 복 받습니다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장로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요? 장로교회는 헌금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침례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요? 헌금은 여러분 은혜 받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은혜 받으신 마음껏 헌금하십시오. 돈이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가 제일 많아요. 거기 그 교단이 돈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헌금은 의무입니다 가르치는 교단이 돈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아요. 침례교단이 제일 적어요. 은혜가 제일 적은가 봐요, 침례교단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방식과 오늘날 우리가 헌금하는 방식이 뭔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그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방식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이 하는 헌금은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 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물론 빌립보 교회가 한 여러 가지 일들이 복음을 위해 참여한 일이지만 오늘날 특별히 그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일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 감옥 간수, 이런 점치는 일로 섬겼던 여종,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수였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귀족들이나 왕의 옷을 지어주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 수단도 있고 어느 정도 그 재물도 있는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이게 제가 여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여성들이 돈을 아무리 벌어봐야 얼마나 벌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핍박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으니 빌립보 교회에 남아있는 목회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디모데와 실라를 잠시 남겨두고 바울이 떠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디모데와 실라도 한 몇 달 후에 다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목회자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헌금을 보냈고, 그 헌금을 보낸 교회의 헌금을 바울은 어디다 썼어요? 데살로니가 가서 돈 받았다면서요, 그죠? 바울은 어디다 썼습니까? 바울이 텐트 메이커 사역을 했거든요. 텐트를 만들어서 그거 팔고 그 돈으로 교회에 세 내고, 그 세 낸 것으로 또 자기도 먹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돈을 받아서 텐트 메이커로서, 당장 도망갔으니까 미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가서 텐트 몇 개 사가지고 팔고, 수리해가지고 팔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게 하는데 자기 몸 치료해야 되고, 채찍에 맞았으니까요. 자기 몸 치료해야 되고 옷 사 입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돈을 썼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 바울이 영수증 청구했나요? 안 했을 거예요. 뭘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 영수증 헌금 안 했어도 빌립보 교회는 또 헌금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 뒷바라지해주는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말을 여러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요 앞길 랜돌프 로드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다가 교회를 빨리 가야 되는 마음에 막 스피드 여기 스피드 존의 스피드 리밋이 어느 정도 되나요? 40마일인가요? 네, 40마일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40마일인데 제가 50마일로 달렸어요. 경찰이 샥 붙잡았습니다. 여기는 카메라가 많대요. 텍사스는 카메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경찰이 잡아요. 폴리스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딱지를 뗐어요. 벌금 400불. 400불. 자, 여러분 스피드 리밋을 어겨서 내가 벌금 400불을 내야 돼요. 경찰이 너 400불이라고 스피드 티켓을 띄워줬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벌금을 내야 돼요. 이걸 정의라고 합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만 벌을 받아라. 정의. 그런데 마음씨 좋은 경찰 아저씨를 만나서 아이고 운전하신 분이 집사님이셔. 여자 집사님이셔.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티켓을 안 끊었어요. 400불 안 내도 돼.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용서라고 합니다. Forgiveness.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마음씨 좋은 폴리스가 티켓도 안 끊었을 뿐더러 자기 갖고 있던 물병을 주면서 아유 졸으셨나 본데 가시면서 물이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 주면 죄송합니다. 그런 폴리스 별로 없죠. 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는 사람은 죄인이요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주는 사람의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벌 받지 않고 오히려 상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확정함에 다 너희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하였다. 이 말 뜻은 뭐예요? 나도 자격이 없는 자다. 나처럼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것도 은혜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전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 전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내겐 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하고 있는 이 상을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헌금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예, 때로는 교회 건물 유지하는 일에 여기 전기세 내고 또는 교회 성도들 안에서 구제하는 일로 목회자의 생활비로 또는 전도하는데 전도 물품 사는 걸로 아니면 선교지에 선교지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쓰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그 모든 것이 헌금에서 이렇게 쓰이는 모든 것이 다 뭐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몸 치료하고 또는 텐트 사고 하는 그 일들에 그 헌금을 썼다고 할지라도 꼭 선교 헌금이라는 선교라는 제목이 안 쓰였어도 그 재물을 헌금한 빌립보 교회들은 헌금한 행위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목사님 헌금 설교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목사님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쩌다 보면 갑자기 돈 뜯길지 몰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돈을 안 뜯겨야 돼. 이게 아니고 반대죠, 여러분. 헌금이 뭔지도 모를 때는 정신을 못 차린 거고요. 헌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헌금을 하는 것이 정신 똑바로 차린 것이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목회할 때 그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헌금을 하려고 해요. 근데 바나바가 이미 이때 집사님이셨죠. 바나바가 헌금을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성도들하고 막 공개를 하고 나누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면서 바나바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요? 나눔의 아이콘, 오늘 말로 하면 은혜의 사람 막 이러면서 그 별명을 붙여주고 그 바나바를 높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큰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전 재산을 다 드리려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반을 뚝 자르죠. 그래서 반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을 드리는 건 많이 드린 거예요? 조금 드린 거예요? 많이 드린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드리면 되죠. 반을 갖고 왔습니다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물어봤는데 아니 전부라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진짜냐? 몇 번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속이느냐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돈을 조금 냈다는 문제가 아니라 속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단이 가득하여 이러잖아요. 정신을 잘못 차리고 지 돈 아낀 거고요. 정신을 차리면 제대로 헌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헌금의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바울은 성도들의 헌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성도들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헌금이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너희 안에 착한 일, 여기서 착한 일이란 뭔가요? 은혜에 동참한 일을 말합니다만 좀 더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사역을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이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말을 5절과 6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뭐가 돼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 마음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이 그들 마음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헌금을 보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구원의 사역의 증거로서 헌금을 보내왔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한 것은 인간의 어떤 선한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가 가진 넉넉함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측은지심에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헌금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리를 그 마음에 깊이 가졌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부터 헌금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헌금 안 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는 뜻인가요? 나 지난해에 11조 떼먹었는데 그럼 나 구원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들어주십시오. 헌금하는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헌금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제가요,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2년 전쯤에 달라스 지역에 있는 한인회 모임에, 연말 모임에 초청돼서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한인회 모임에서 이제 한 회장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한인회를 위해서 얼마를 헌금을 하셨고, 헌금이 아니죠, 얼마를 보태셨고, 이분은 이걸 뭘 해주셨고, 저분은 저걸 해주셨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분들에게, 저렇게 마음씨 좋은 분들에게 교회 가서 헌금하라 그러면 할까? 하겠습니까? 안 해요. 저는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껏 헌금하는 거 잘 본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처럼, 지금 우리는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되지만 바울처럼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고 자기들과 생김새도 다르고, 그죠? 마케도니아 사람하고 이 유대인 바울하고는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벌써 생김새도 다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얘기 들어가지고 그런 매나 실컷 맞고 감옥에나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에게 누가 헌금을 보냅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에, 그리고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못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요? 기억하셔야죠.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셨네. 예. 막 듣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첫 번째, 보낸 헌금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두 번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 세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비결이 됩니다. 헌금을 하면 뭐가 풍성해진다고요? 사랑이 풍성해져요. 좀 아쉽죠, 그죠? 헌금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어, 이래는 참 좋을 것 같은데, 헌금을 많이 하면 뭐가 풍성해져요? 사랑이 풍성해져요. 자,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헌금을 보내온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떤 감사와 축복의 기도가,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래요. 바울이 좀 기도할 거면 거기에 재물 좀 보태가지고, 그죠? 헌금 많이 했으니까 돈도 많이 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는 없어요. 그건 없고 지식과 지혜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자, 여기서 바울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총명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총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한국말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텍트에 해당하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통찰력, 이런 겁니다. 아주 실천적이고 프랙티컬한 통찰력,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에 사실 저희 집이 그렇게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버지가 돈을 좀 버셨는데, 좀 지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허리 디스크를 앓으셨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교회 안으로 또 들어오셔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만, 아무튼 그 어머니가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예요. 저희가 이제 아버지는 사진관을 하시고 옆에서 아버지는 쌀집을 하셨는데, 이게 쌀을 드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셔서 그 길로 한 3년을 누우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3년 동안 어머니가 누워 있으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 와이프의 허리를 낫게 하려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하면서 써보니까 안 돼요. 낫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맨날 라면 끓여 먹었어요. 어리니까 저희 형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라면 끓여 먹고, 그럼 옆집에 그 가게 가면 그 가게집 아이가 제가 가서 라면 사러 가면 또 라면 사러 왔나 막 이러면서 라면 사러 오는 줄 알아요, 상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맨날 먹을 거를 잘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으세요. 그 사랑의 마음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간만에 어쩌다 한국 들려서 어머니 이제 가면 우리 김석진 목사님도 살짝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도 지금 많이 불었잖아요. 재작년보다, 그죠? 저는 이렇게 살이 쪘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아이고 왜 이렇게 애 빚노 이래요. 살 빠졌냐 이래. 반쪽이 됐다. 2배가 됐는데 반쪽이 됐다. 가면 먹을 걸 주십니다. 저녁을 무슨 탕 이런 거 중국집 이렇게 해서 짜장면부터 해가지고 막 시켜 먹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치킨 한 마리 먹어야지 이래요. 저희 어머니가 주시는 대로 다 먹었다가는 이제 배탈이 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조금만 더 총명하시면, 조금만 더 지혜가 있으시다면 제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렇게 막 떠먹이지는 않으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 그 헌금하고 그 힘든 과정 가운데 헌금한 그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들에게 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거예요. 서로 넘치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저 집사님에게는, 저 성도님에게는, 저 권사님에게는, 저 집사님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이 정말 요긴하게 필요하구나를 이해하고 그 아픈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사랑, 그렇게 실천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랑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정말 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까지 헌금한 빌립보 교회, 여러분 넉넉해서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은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마케도냐 교회면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극심한 가난이 도리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하다는 것은 물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사랑과 사랑이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빌립보 사람들은 이미 풍성한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너그럽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헌금을 전달받은 목사의 축복 기도가 이겁니다. 더 크게, 더 통찰력 있게, 더 똑똑하게, 더 총명하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다 줘버리는 사랑, 정말 통찰력 있고 중요하고 요긴한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 모습을 우리 필립보 교인들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11조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제가 이 말은 안 할까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11조 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라고 설교 들으신 분 손들지 말고 발가락 들어보세요. 솔직히 있죠, 그죠? 그리고 집사님 11조 많이 하면은 그만큼 11조 한 만큼 돈 많이 번대던데 나 지금 내가 월급쟁인데 월급이 안 오르던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줘요? 그래도 그 이론을 맞춰 가려고. 아니 11조 하면 그럼 돈은 안 벌어도 그만큼 건강해지잖아. 건강해진 만큼 병원 안 가면 그게 돈 세이브한 거지. 이렇게 말해요 서로, 그죠?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발가락 들어보세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11조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했던 11조를 생각하면 지금쯤 떼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제 건강은 저 레슬링 선수보다 더 건강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11조를 저에게 이제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엄마 나 저 초코파이 사 먹고 싶어요. 그럼 초코파이가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50원 하다가 제가 아주 어릴 적에 50원 하다가 100원으로 올랐을 때예요. 근데 100원짜리 하면 여러분 너 이거 11조 해야 100원짜리 초코파이를 11조 해야 된다 그러면 100원을 받으면 얼마를 11조 해야 되죠? 10원을 11조 해야 되죠. 그죠? 그럼 90원밖에 안 남죠? 90원 가지고 가게를 가면 초코파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100원이라야 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100원을 그냥 주시지 않고 한 150원 정도를 주셔요. 그리고 나머지 그 100원으로 초코파이 사고 나머지는 10원 11조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 아직까지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락펠러만큼 부자 안 됐어요. 오히려 힘들게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성도님들 구제 많이 해주는 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부자입니까? 물질적으로 정말 돈이 많아서 해주는 분들 생각보다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11조를 했잖아요. 하니까 교회 살림이 걱정이 돼요. 11조를 하는 순간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11조를 했어요. 나는 돈을 어느 정도 버니까 11조를 이만큼 했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부자가 없는데 그분들이 다 11조 해봐야 한 달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교회 살림이 돌아갈까? 아니 저기 전기세는 잘 되나? 이 목사님 사례비는 잘 드릴 수 있나? 이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또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돈은 얼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태야지. 또 그 생각이 나게 되고요.
11조 해서 풍성해지는 건 내 재물에 곳간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풍성해지더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 마음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저희 부부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헌금을 했던 때가 있어요. 어떤 해 어떤 달에는 아예 사역비를 받지 않았어요. 교회가 힘들어져서. 사역비를 받지 못하고 사역하면요, 어떤 해에는 아예 신방비도 안 받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있는 돈에서 어떻게든 꺼내서 신방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마음이 풍성한 분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돈도 없이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저 어떻게 살아가시나 그 걱정을 하시는데요. 마음이 풍성하지 않은 분들은 아유 목사가 돈 많은가 봐. 어디 모아놓은 돈이 좀 있나 보지. 한국에서 돈 좀 붙여주나 보지. 사례비 좀 덜 줘도 되겠네. 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 여러분들의 구제를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 여러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헌금도 원래 다 우리 거 아니었잖아요. 다 주님의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사실 10분의 1을 11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0분의 9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물들 중에 10분의 9를 가지고 우리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재물과 헌금과 우리의 삶과 피와 땀과 눈물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모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